교회를 소개하는 안내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들이 모여 고향 같은 교회를 이룬 도심 속 전원 같은 생문교회입니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순간의 선택에 의해 좌우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에 의해 좌우됩니다.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행복한 가정과 인생을 원하십니까? 지금 곧 생문교회로 찾아오십시오. 삶의 희망과 기쁨을 주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사랑의 예수님은 당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안내의 글처럼 오늘 우리 생문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주어지는 선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는 것이지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세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에 대한 선택이고,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선택이고, 세 번째는 신앙에 대한 선택입니다.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배우자를 잘 만난 분들은 오늘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것이고, 또 잘못 만난 배우자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의 날들을 살아가는 분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배우자의 선택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더 없을 것이고, 직업에 대한 선택, 인생의 보람과 만족이 좌우되는 이것이 직업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적성에 맞지 않고 내 전공에 맞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이 두 가지는 인생 속에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이것이 신앙에 대한 선택입니다. 직업에 대한 선택이나 배우자에 대한 선택은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이 땅 위에서만 국한된 것이지만, 신앙에 대한 선택은 무덤 너머의 영원한 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세 가지의 선택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다시 말하면 후회 없으시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선택하겠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일, 이 직업을 선택을 하겠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믿는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이런 선택에 자신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선택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뜻이 맞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직업이 바뀌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이 시들어가는 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믿음의 여자가 순간에 멋있어 보이는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잘못 선택을 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홀로 힘들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여자 집사님들 참 많이 있는 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나는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직업을 포기해야 되겠다,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직업을 바꾸는 집사님도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요컨대 이 세 가지의 선택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선택들입니다. 모쪼록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잘 이 선택이 되어지므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 복되고 풍성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공처럼 나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순간의 선택을 잘 했기 때문에 성경주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곳이냐면 애굽의 한 지역인데,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구원에 제껴져 있던 그러한 지방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시골의 처녀가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처녀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데려온 나오미의 가정을 만납니다. 여기에 참고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그 나오미가 아닙니다. 이 나오미의 둘째 아들과 이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숙인 말년도 죽고 시아버지인 아비멜렉까지 죽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가정의 남자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이때의 나오미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떠나왔던 고국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그래서 시어머니 되는 이 나오미는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내리는 장면에서 이 세 여인들의 중대한 선택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떠나왔던 내 고국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나는 가지 않는다. 나는 모압 이 땅에 그대로 남겠다.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인 룻은 나는 시어머니 일을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인생의 선택은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큰 영적인 교훈을 주고 또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룻이 선택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룻이라는 여인의 선택은 신앙적인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나와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 밑에 16절입니다.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다시 말하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선택이 아니라 윤리적인 동시에 신앙적인 바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실용주의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면, 이것이 내게 돈이 되면, 이것이 내게 편리하면 뭐 인정이고 사정이고 다른 의리고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육신의 물질의 선택이 아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뒤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기절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있는데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를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붙쫓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붙들고 쫓아갔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기는 욕인가요 그거? 기는 녀석 위에 나는 녀석이 있다. 다시 말하면 기는 놈보다는 입에 붙어서 나오네 그냥. 기는 놈보다는 나는 놈이 더 무섭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놈을 붙잡고 같이 나는 놈이 더 무섭다 그래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를 붙들고 쫓아갔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 그렇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붙들고 쫓아가면 그 인생 수지 맞는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사람 붙들고 쫓아가다가 인생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아내 잘 붙들고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꼭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남편 잘 붙들고 쫓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잘 헤아려서 그분들 잘 붙들고 함께 걸어가세요.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이 선택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한 선택도 있고 잘못한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고 이 믿음의 사람을 이 룻이 붙들고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이 복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에 와요. 여전히 힘들어요 살기가. 그래서 밭에 곡식을 주스러 나가요. 이삭을 죽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거기에서 그 유다의 유력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죠. 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룻은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설명이 길지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아스의 족보를 보면 거기에 다윗이 나와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이스라엘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가문에서 탄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의 선택이 예수님의 족보에 함께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제대로 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 안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큰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잘못된 불신앙의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방송실 언제 내보내려고 그러십니까? 읽습니다. 시작. 오르바의 선택.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될, 경계해야 될 선택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해서 보십시오. 처음부터 안 따른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도 믿음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서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선택은 잘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선택을 바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에서 이제는 불신앙의 선택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씀을 조금 각색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성도가 조그마한 어떤 시험거리와 문제를 앞에 놓고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다시금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 자신이 그러한 모습에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처음에는 믿음의 좋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을 열어 생각을 해보니까 앞날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염려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를 무작정 따라갔다가 보장도 없는 그 유다 땅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생겨서 처음에 선택했던 믿음의 선택을 받고 등을 돌리고 이제는 불신앙의 선택으로 이제는 진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길은 선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문제와 작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거기에 등을 돌리는 잘못된 선택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기로 마음에 작정한 이 거룩한 선택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불신앙의 선택으로 바뀌어져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실패하는 이런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게 너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해서 사사로운 내 감정에 의해서 뒤돌아서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잘한 선택도 있고 잘못된 선택도 있는데, 잘한 선택은 뭐냐면 모압 땅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한 선택,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본문이요, 돌아간다, 돌이켜 라고 하는 단어가요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사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엄청난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애굽으로 데려가지 말지니, 애굽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집이 흉년이 들어 조금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온 가족이 이민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집안의 남자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대가 끊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허투루 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이 생명의 길에서 여러분 등 돌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줄을 따라가는 인생은 실패합니다. 사람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그 인생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줄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줄은 견고합니다.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줄을 붙들고 살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돌아가야 될 것이 없습니까? 돌이켜야 될 일이 없습니까? 나오미가 선택했던 이제는 내가 이 우상이 들끓고 이방 나라인 이 모압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고국 유다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될 결심을 했던 것처럼, 이 선택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거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거룩한 결단이 이 성찬 앞에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어디로 돌아가라?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친정이 어느 곳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집입니다. 너희는 이 모압 땅 남으라는 거예요. 나는 유다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 위에 살다가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나는 천국에 가겠다. 이런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남편들도 없는데 나를 따라간다는 거 안 된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것 같고 좋은 마음 같습니다.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볼 때는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달랬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지 않겠다 그래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달랬어야 돼요. 얘들아, 너희들이 남편은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우리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실 거야. 데리고 갔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또 얘기합니다. 큰 며느리는 이 얘기를 듣고 친정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는데 둘째 며느리 룻은 그래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룻에게 나오미가 또 얘기합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어디에게 돌아갔다고요? 그들 신에게도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잘못입니다. 엄청난 잘못된 선택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신이 어떤 신이냐 그러면 모압의 국가의 신인데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그모스 신은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 드려야만 축복해준다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앞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엄청난 잘못된 신앙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이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묵인하고 또는 강요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얘들아, 고3이다. 이제 대학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학원 가라.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자녀를 망하게 하는 선택입니다. 설령 자녀가 나 성적 때문에 대학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주일날 학원 가고 합격하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 다닐래요? 이러면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예배하는 날이야. 안 돼.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조차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주일날 학원 가라고 그럽니다. 예배는 합격하고 나가도 늦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간 그릇에 영원히 축복받을 장자의 명분을 파는 애서와 똑같은 것이고,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문이 무너졌던 이 나오미의 가정의 선택과 다를 바 없는 선택이에요. 우리 생문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다.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는 찬양단 섬기는 봉사로 열심히 주일을 지키는 것,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뚜렷이 갈라집니다. 연말이 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대학을 못 간 아이들이 없습니다. 주일날 섬기며 봉사하던 아이들 원하는 대학에 전부 다 갔습니다. 작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만 해도 주일마다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던 고3 수험생들, 어려움이 없이 가고자 하는 학교들 2개, 3개, 4개 합격해서 갈 길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
심야 기도회에 지금 현재 이제 고3 올라가는 수험생들이 1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명의 고3들이 금요기도, 철야기도회에 나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얼마나 이쁜지. 내가 집에 들어가서 후회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새벽 예배가 아니더라도 가서 간수화해서 아주 세게 기도를 해줄 걸, 그걸 못 오고 들어와서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기뻐하실 만한 선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의 주변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함께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여러분들의 이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들 가운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예수 안에 복되고 형통한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